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읽으신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예전보다 많이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또 날씨가 추울지 따뜻할지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미리 준비해서 챙겨놓고 또 날씨가 춥다고 하면 옷을 따뜻하게 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은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지진 후에 어디에서 지진이 시작되었고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 정도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 사람들은 더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지진 후에 해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해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섬이나 해안 지방은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높아지고 학문이 성장하고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될 줄, 전 세계로 퍼지게 될 줄, 그리고 이것을 막을 치료제가
없을 줄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더욱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으니 마스크를 사서 쓰는 단순 방어라도 하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방역을 하고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동 제한이라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니 상권이 얼어붙어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출입국이 제한되니 수출이나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뉴스를 보니 유럽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 일어날 경제 손실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동 제한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과거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동 제한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재 바둑가 이세돌에게 4승 1패로 대승을 거둔 인공지능이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 달라고 정부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라. 기침할 때 소매로 가려라. 손으로 악수를 하지 말아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착해서 모여있지 말아라 등 안내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마다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해서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교회 예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는 내가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사정이 있으면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바이러스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2절부터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시편 기자가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경제가 침체되고 사람들과 모임을 할 수 없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악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한순간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처음은 당황스럽지만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내 눈앞에 생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걸까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이 왜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여호사밧 왕도 적군이 몰려오는 두려움 속에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닥쳐올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잘것없는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시편 46편 7절과 11절도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야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새 찬송가 338장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 올 계획을 세우고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권을 가로채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욕망의 사나이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하나씩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형을 피해 멀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라며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척척 일이 잘 해결되니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환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여기 베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니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 이후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해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앞날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테니 내 삶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4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펼쳐 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글자 읽을 줄 아니?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는 글자가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 글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찾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